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가장 깊은 본질, 우리 영혼을 뒤흔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은혜로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널리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우리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한 위대한 신학자의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신학의 정수라는 책을 쓴 청교도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기도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중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후에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그의 책 서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왓슨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이 땅에서의 주님의 임재에서 저 영원한 영광 속 주님의 임재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람데오, 즉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온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로마서 한 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복음 설교를 통해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유일한 해답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하는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풍요가 아닙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것도,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죄로 물든 인간 영혼의 문제입니다.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오래고도 깊은 고뇌입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치료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한 사람의 삶을 내면에서부터 완전히 변화시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이며 복음이 그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이 편지의 서두에서 바로 이 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복음이야말로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과 온 세상이 가진 거대한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확신에 차서 선포합니다. 당시 로마는 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였고 황제의 궁전과 원형 경기장, 포럼과 같은 웅장한 건물들을 자랑했습니다. 시저가 살았고 그의 막강한 권력이 온 세상을 호령하던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가 주둔하던 정치, 군사, 입법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훨씬 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한복판에 서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념과 철학에 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복음이 그 모든 인간의 사상을 산산조각 낼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첫 구절들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9절에서는 그의 아들의 복음을 언급하며 15절에서는 나는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쓰고 16절에서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60번이나 사용됩니다.
이 편지는 지구상에 선포된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여주는 장대한 전시와도 같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로마서를 가장 순수한 복음 그 자체라고 불렀고, 성경 번역가 윌리엄 틴들은 우리가 복음이라 부르는 가장 순결한 기쁜 소식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이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이 강력한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숙이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담대함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이 땅에 선포된 것 중 가장 역동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며 가장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복음의 근원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의 저자는 누구이며 누가 이 복음을 설계했습니까?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단지 메신저일 뿐입니다. 하늘의 보좌로부터 파견된 대사일 뿐입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편집한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전달하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의 아들에게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더 깊은 의미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메시지의 근원이시며 복음의 기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자이시며 설계자이십니다. 복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의 마음에서 나와 죄인을 향한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가 고안해낸 것도 특정 교단이 만들어낸 상품도 아닙니다. 어떤 신학교에서 집필된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영원전 과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안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입니다. 위대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이 열망하는 것도 제안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인간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위함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어떤 부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인 앞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야 할 청지기입니다. 둘째, 복음의 유일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1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복음이 있는 것처럼 한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여러 개인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복음과 신약시대의 복음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이며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은혜의 유일한 수단을 거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그 누구도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무덤에 눕혀졌다가 우리의 의를 위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영혼 깊이 새겨진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야 하고 나아가야 하며 설교하고 선포하고 간청하고 선언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붕 위에서 큰 길과 샛길에서 이 기쁜 소식을 외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약속된 복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절을 보면 복음은 신약 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메시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고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구약 성경의 굳건히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신약의 복음은 곧 구약의 복음이며 그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입니다.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문명의 새벽에 아주 오래전에 그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되었고 아브라함이 믿었으며 모세가 기록했고 레위기의 제사와 제사장 제도를 통해 그려졌으며 선지자들에 의해 선포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으로 신학자들은 이를 원시 복음이라 부릅니다. 인류의 첫 범죄 이후 저주의 메시지 다음에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검은 벨벳 배경 위에 놓인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빛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탄에게 설교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인류 역사가 사탄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두 가문의 투쟁이 역사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중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어둠의 왕국의 결정타를 날리시고 죄의 노예 시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르고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기록된 죄의 증서를 못 박아 무효로 만드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고 그가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이며 이 모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구약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선지자들은 그가 여인의 후손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씨로 태어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녀에게서 나시고 임마누엘이라 불리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며 애굽에서 부름을 받고 선구자가 앞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되시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며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차실 것이며 비유로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에게 배척당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며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며 은 30에 팔리고 고난 속에서도 잠잠하실 것이라 했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조롱당하고 옷은 제비 뽑힐 것이라 했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면서도 살인자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뼈가 꺾이지 않으며 창에 찔리실 것이라 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나 그의 육신은 썩음을 보지 않을 것이니 이는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체는 한 목소리로 한 가지 구원의 길과 오실 구원자에 대해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약속된 복음입니다. 사도들의 설교 역시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라는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보면 그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에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구약의 성취이시다. 둘째,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삶. 셋째,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넷째,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뿌리를 둔 약속된 복음의 선포였습니다. 위대한 설교가들은 복음 설교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하지만 모든 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교차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학은 결국 죄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대로 모아집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과거 위대한 복음 전도자 조지 히필드는 내가 죽거든 강단 아래에 묻어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는데 평생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17,000번의 설교를 했고 대서양을 13번이나 건넜습니다. 우리 또한 복음으로 구원받았고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죽은 후에는 우리의 몸이 강단 아래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저희에게 복음이라는 지극히 귀한 보물을 맡겨주시니 어찌된 은혜인지요. 저희 삶의 유일한 아름다움은 저희 안에 담긴 복음의 보물이며 이 보물이 저희를 변화시켜 복음이 선포하는 그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팔을 들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의 제단 위에 불을 지펴주시어 뜨거운 복음의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